오늘 함께 봉독하신 황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비스가 일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먼저 실험을 받을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그 학생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농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찍은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검은 옷을 입은 팀이 패스하는 숫자를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은 무시하고 흰 옷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세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시간 한 1분도 안 돼요. 동영상을 뒤에서 보고 공중에서 넘긴 패스와 바운드 패스 횟수를 모두 세라 했습니다. 각각 30번, 34번이라는 답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동영상 중에 이 농구를 하는 중에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9초 동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자 중에 절반만이 그걸 봤다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가 나왔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부족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무지맹시라고 합니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봐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 본 게 아니고 봤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읽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 탕자의 비유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 자식이 아주 못된 자식이었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그것을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삽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음식이 없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될 테니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더기로 최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그 형체만 보고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당장 알아봐요.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애가 변했어도 알아봐요. 그래서 그 누더기 차림의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답이 나오죠. 누가 못된 녀석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번 재산을 갖고가 몽땅 다 써버리고 이런 녀석은 마땅히 벌을 받아 싸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못된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를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버지는 다 똑같아 부모는 다 똑같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주의하지 않고 읽어요.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워낙 좀 아쉬운 거는 그 녀석이 좀 더 혼이 났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네. 그리고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에 형은 참석하지 않아요. 팀 갤러 목사님이 쓴 팀 갤러의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식탁규제를 힐난했어요.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최소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전능하신데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앞길을 쫓아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보신 동영상에 보면 그 지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이고 그 애기 귀엽네. 아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심령이 치유되고 병자가 낫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분이 당시 높은 신분이 자신들과 식사하시지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실 수가 있어 때문에 불만이 품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 앉으란 얘기야. 우리가 저런 것들하고 섞이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용서받고 행복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귀족인데 당시 귀족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의사는 환자가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낫는 건 상관없고 그냥 자기 병원에 계속 와서 진료비만 내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의사도 아니죠. 마치 경찰이 도둑은 잡지도 않고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해서 내가 직장에 잃지 않고 계속 이 밥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똑같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그러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탕자 비유의 초점은 당장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형이잖아요. 동생이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다고 아니 지가 발 뻗고 찾아나설 생각은 못해도 형제인데 최소한 정말 거짓골로 돌아오면 동생이 그렇게 했으면 달려가서 너 어디 다치진 않았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한다고 그게 기분 나쁘대. 이게 피를 나는 형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형제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녀석들이야.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럼 왜 형이 진짜 이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형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 형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가 더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았던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때 그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첫째는 몰라요. 첫째 아들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는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만 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이 나간 후부터 흘리는 눈물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 새끼 때문에 왜 우시는 거야? 왜 잠도 안 주무셔? 그런 아버지에게 대들며 하는 말이 고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해요. 자기 일을 내세우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그 말 속에서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을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의 둘로스라는 말도 종처럼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일 안 하면 주인이 때릴까봐 밥을 주지 않을까봐 무서워서 일해요. 이게 형이라는 근본 동기였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종이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주인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일 안 하면 아버지가 미워할까봐, 내가 일 안 하면 유산 물려주지 않을까봐, 난 내쫓을까봐,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형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안 드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실까봐, 나 때리실까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무서워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나마 이 잔치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안 참여했어요. 둘째 아들까지도 금가락지를 끼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파티장에 들어가 행복했는데 큰아들은 분노해서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 찾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얘기,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형에게는 이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율법의 부담 아래 매여서 그냥 억지로 했던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의 표상이에요. 아멘.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찬양을 하면서, 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주 바카스를 마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 나에게 천국 주셨으니 감사해요. 나 곧 천국 갈 거잖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가 형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아멘.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기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을 약속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인데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웠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다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났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 그거 갖고 찾아서 그냥 지가 160cm, 160 그런 걸 해야 돼요. 마음만 먹어야 돼요. 너는 160, 나는 161. 아니 60이나 61이나. 그냥 기뻐할 게 없으니까 참 기뻐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두 사람이 모이면 너는 중졸, 나는 원고를 벗어나면 꼭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요, 내가 못났건, 내가 못 배웠건, 내가 가진 게 없건, 나는 하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났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최소한 나는 그런 일을 안 저질렀으니까 기뻐.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나는 그런 사고 안 당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요. 참 세상 한심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거로 기쁨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큰 영향이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빨리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뭡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깨달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떠났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는 아버지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주일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노력한다고 벌어져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아멘. 물고기가 물 밖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뛰쳐나가는 거는 잠깐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죽는 거예요. 맞아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금방 나 이 뭔 짓 한 거야. 나 시간 낭비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네.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루하루 사는 거,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멘.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기생충이래. 해충약 먹으래. 그래도 그대로 다행이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래. 이러면 뭐 세상 무너지고. 아니 나는 건강관리 잘했는데 열심히 운동했는데 질병이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냐 갑자기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관절이고 뭐 어디고. 그래도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프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80, 90, 100세까지 사는 거지. 아멘. 안 지켜주시면은요 40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30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어요. 4분이 갑자기 순국하셨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가족에게 잘 갔다 올게 인사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바로 세상 떠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지키려고 애랬어요.
내 건강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하고 내 가정의 행복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하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고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미워할까봐,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봐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그리고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수단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헌금하니까 내 가정 지켜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내 미래 지켜주세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배하면서 교회 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아시면 돼요. 더 나아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한테 왜 염소새끼도 하나 안 주냐고요. 나는 왜 복을 안 주냐고요. 없는 하나님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 잃어보니까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졌어요. 내가 낮아져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나를 축복하셔서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가족 주셨고 내 미래 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사랑 알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 잃은 사람들은요. 다 잃은 사람들은 조그만 사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대지진 때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거기다 모여갖고 그 아이 출산을 돕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 다 갖고 있었을 때는 지진 없었을 때는 애가 누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자기 일 때문에 바빴어요. 내 직장 나가야 돼. 내 취미생활 즐겨야 돼. 내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내 할 일이 있어. 누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 아이가 뭐 어떤 상황인지 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다 잃어보니까 그 생명 태어나는 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잃어봐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일부러 집에 불 지를 수 없잖아요. 일부러 병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굶주릴 수도 없어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시켜요. 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기만 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오늘은 배신자 작전주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크게 써붙였어요. 배신자를 작정하세요. 이제 내가 다섯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5명을 써요. 그리고 이 5명을 문화행축인 5월 15일 날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행축 당일 날 6월 5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고 제물도 써요. 그냥 안 돼요. 절대 그냥 안 오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5명 데려오려고 시간 써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를 매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또 시간 재물도 써야 돼. 어떨 때는 바쁜 일도 뒤로 밀어야 돼. 심지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야 너 같이 좀 이번에 좀 와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너 왜 그래? 너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지? 아우 평소에 안 그러더니 너 정말 왜 그러냐? 이러면요 막 마음이 무너져요. 아우 예, 정말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쩔쩔매야 돼? 때려쳐 이씨. 이건요 하나님 사단이요 너 포기하지 마. 너 자신을 내려놓지 마. 네 자존심이 얼마나 귀한데 내려놓지 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럴 때 끝까지 낮아지고자 기도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다 잃었잖아요. 나도 다는 못 잃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낮아지길 원해요. 내가 이 5명을 전도할 만큼만 낮아지게 합니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자존심이 긁히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이 영혼이 내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낮아졌을 때 우리는 행축을 통해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구원받는 걸 볼 때 내 안에 솟아나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 교회에 와서 느끼는 천국의 기쁨이 이거구나. 영혼이 변화될 때 느끼는 기쁨이 이거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걸 모르면요. 내가 형같이 그 첫째 아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 기도응답 받을 때 아유 잠깐 기도응답 받은 거 좋죠. 근데 그거 기도응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원하고 또 다른 거 원하고 맨날 하나님 전번에도 주셨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그런 거로는 너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런 거는 나로서 나를 알 수가 없다 너는. 그런 거는 응답 안 하세요. 우리는 첫째 아들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 안 빠지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우리 마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해요. 너는 절대 못해. 너 절대 전도 못해. 너 한 영혼도 데려올 수 없어. 그거 내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데려오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엄마가 내 손 잡고 걸음마 시킬 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듯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신자 쓰라고 하면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에 한마디씩이라도 아무개, 순자, 경자 이거 다 오게 해주세요.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봄에 귀한곡 하라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뭐 어려워요.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탕자가 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 데려오게 하시고 안 데려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나는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의 맛이 이거구나. 교회에 오는 이 목적이 이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아멘. 미리 겁먹고 아우 그 사람 절대 안 돼. 그걸 내가 왜 걱정해. 그 사람 절대 필요 안 해.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나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행축을 통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세상에 이런 기적도 일어나네. 그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